연중 제34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측면의 말씀들을 요즘에 계속 연중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이콘들 중에, 성화 중에 최후의 심판 이콘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 이콘을 보면요, 두 명의 천사가 하늘 천장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닫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루마리를 닫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의 시기라는 거죠. 이제 천장의 두루마리, 하늘 천장 두루마리를 닫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가 열려 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두루마리가 열려 있을 때는 바로 하늘과, 다시 말하면 태양과 별과 달이 모두 빛나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루마리가 세상사 안에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읽혀지고 있던 때가 바로 현재인데, 이제 지금 그 두루마리가 말아서 올려지고 문이 닫히고 치워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당연히 그렇고요. 쓰나미 온다든가 이런 생태학자들이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또 이 날씨 문제, 기후 문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닫히기 직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지구의 티핑 포인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작년에 호주의 그 부시파이어, 얼마나 카스트로픽, 다 선전했죠. 다 이제 보고 있죠. 카타스트로픽 부시파이어라는 거. 또 지속적인 가뭄으로 온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다른 나라,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홍수가 나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산불 나고요, 폭우 오고요. 성화도 그렇지만 이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신화 이야기도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느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바로 크로노스 시간이 인간들과 신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징이 바퀴에 돌아가는 바퀴예요. 수레바퀴. 돌고 돌아가는데, 또는 뱀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처럼 모든 표시된 시간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 호주도 지금 한국하고 2시간 차이로 이제 시차를 이렇게 서머타임으로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시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유된 그런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소유, 주인이신 하느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삶의 시간, 삶의 수레바퀴는 어떤 의미에서 수명을 다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간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느님의 땅은 더욱더 인간의 땅의 시간을 소유하고 더 넓게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인 땅, 하느님의 시간인 영원성. 이처럼 성경은요, 이러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와 다릅니다.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시간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땅과 인간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명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숙제를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겠습니까? 지구가 지구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이 자연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각자의 사명과 우리의 과제를 마친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미 받은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정말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주석학자들은요, 이러한 그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바오로 사도의 그 시기,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재림이죠.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종말을 볼 수 있다고 희망했었어요. 테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이죠. 티모데오전서 4장 15절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보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그 마지막 모습들을 목격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복음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 말씀도 그보다 깊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내세 우리가 주고 있죠. 다시 말해 시간 저편에 계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리듬, 강력한 그런 그 삶을 표시하는 리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창조된 그런 모든 완성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루카복음 1장 20절에 충만한 때 이르렀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만한 때. 그런 점에서 인간 삶을 위해서 분명한 큰 원칙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돌아가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갑자기 온다고. 어떤 우리 사명의 완성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느끼는 분들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 되겠죠.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믿는 것, 그것이지만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과제는 결코 어떤 점에서 보기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점에서 시간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생명과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만이 오직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히랍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없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슬픔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항상 안전한 어떤 세상 안에서
위치하는 것을 늘 추구했었어요. 고전 철학자들도요, 고대 철학자들도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고 또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 있으시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회자되고 숙고되고 그리스도교는 천년 이상을 이 이데아론, 플라토니즘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복음이 만난 겁니다. 신학개론 대강작 때 1000년기 신학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죠.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책 속에서만 있는 독소의 부분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이데아가 생각뿐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역사들은 분명히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특별히 형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상들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문화가 꽃피기를 이 시기에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충만한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여러분께 이 매일 복음 말씀도 나눠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 백성의 언어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의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영적인 기운은 늘 밝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어떤 단순히 이상주의자로 지나치게 과장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이상적인 그런 가치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깊이 속에서 생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성경은 생각의 역사, 사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그 사고의 역사는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고,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영원한 현실을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끝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말해지지만 바로 그 역사, 영원한 삶의 역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연중 끝에 이 종말의 시기를 계속 읽고 있는 이 시기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이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시기가 충만한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